1월 12일 월요일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계속해서 찬송가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안에 안 보여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루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어김없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기에 힘쓰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주의 뜻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에게도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비교적 관심을 두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었던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에게도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마음은 향해 있었습니다. 구약에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에 대한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세 곳의 말씀을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신명기 10장 18절에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68편 5절 말씀에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살펴본 말씀 외에도 구약에는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있는 과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오늘 9절부터 읽었지만 과부에 대한 내용은 3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5장 3절부터 16절까지가 과부에 대한 내용인데 이 과부에 대한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9절부터 16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6절까지 다뤄지는 내용은 바울이 명부에 올릴 과부를 설명합니다. 비록 그 바울의 시대에는 과부의 직분이 없었지만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과부의 명부에 올릴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있었음을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요바에서 살렸던 도르가가 가능성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를 소개하면서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도르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병들어서 죽었을 때 도르가 곁에 있는 모든 과부들이 함께 울면서 슬퍼했습니다. 도르가도 과부로서 이들과 함께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썼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분은 구체적으로 없었지만 신실하게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쓴 과부들 중에서 그런 사역에 힘쓸 수 있는 명부에 올릴 만한 과부의 자격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요. 아멘. 바울은 세 가지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처음 나오는 9절에 처음 나오는 연로함입니다. 두 번째는 결혼 생활의 신실함이고 세 번째는 선행입니다. 바울이 첫 번째 자격으로 연로함을 말한 이유는 재혼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나이가 젊다면 비교적 재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바울은 젊은 과부에 대한 내용도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격으로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별을 하고 재혼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결혼의 원리죠. 한 남편의 아내, 한 남편의 아내, 한 아내의 남편이었어야 하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결혼의 신실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격은 10절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삶 속에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과부의 명부에 올릴 만한 자격이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과부의 자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명부에 올릴 과부의 자격을 곰곰이 살펴보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내용은 정말 구체적으로 다룰 수는 있겠지만 말씀하고자 하는 이 신실함과 경건함에 있어서는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과 비슷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했던 경험이 있는 과부가 명부에 오름으로써 인정받는 교회의 일꾼이 돼서 다른 사역들도 감당할 만한 자격을 갖추게 했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 당시의 과부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심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바울도 3절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 과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과부들이 마냥 도움을 주고 불쌍히만 여기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불쌍한 마음을 품고 긍휼한 마음을 품고 저 사람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 해도 고마워해야지. 저 사람한테 헌금도 받지 말아야 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건강과 체력이 있다면 다른 봉사의 일을 통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를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무분별한 무조건적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사람의 존엄성을 건드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는 나아져서 우리 주변에 단돈 5천 원이 없어서 끼니를 굶어야 하는 사람들이 현저히 적어졌습니다. 제가 없다고 말하지 않고 현저히 적어졌다고 말하는 이유는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없다고 말함으로써 확신함으로써 혹여 그런 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시험에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고 육체적, 정신적 아픔으로 고통을 당하고 여러 상황과 환경으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도움을 주는 게 당연하겠죠. 배고픈 이들에게 배를 채울 수 있는 밥을 주고 아픈 이들에게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위로함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한 가지 더 품어야 하는 마음은 그들이 주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어려움 속에 무너져 있고 무기력한 상태로 지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은 도움과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이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옆에서 세워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 광염교회 안에 일하시는 분들만 일을 하고 계속 도와주는 사람만 계속 돕는 분들만 계속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면서 도와주고 돕는 그런 사랑의 교제가 풍성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도 그 사랑을 받아서 섬기기를 소망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마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멀어져 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같은 마음으로 우리 이웃의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향해 무조건적인 동정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돕는 자와 도움받은 자로 나뉘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세우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도움에만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은사대로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히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